제가 앞에 본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만물을 지으셨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만물을 지으신 것은 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 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늘, 달, 별, 그리고 아름다운 강산,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지었구나 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확실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나와서 그걸 보고 알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게 됐다라고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understanding, 깨달음 때문에 깨닫게 됐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창조만 하시고 내버려두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신론자라고 합니다. Deism, 영어로 얘기하면 D-E-I-S-M, Deism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유신론자라고 합니다. 유신론자, 신은 계신데 신은 유치하게 인간들의 삶에 개입해서 뭐 째째하게 뭐 기도하라 뭐하라 이런 거 안 하고, 그래 내가 너희들 창조해놨으니까 너희들끼리 잘 살아. 나는 너희와 다른 존재야. 그래서 이걸 타자라고 합니다. 타자, the other. 나는 너희하고 다른 존재니까 상관 안 할 때 니들끼리 마음대로 살아. 나는 따로 놀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미국의 독립 그 파운딩 파더들 중에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몇 안 됐어요. 그저 유신론자, 신이 계시다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성경에 계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신의 창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창조물을 현재 유지, 관리하고 계신 분이다. 그게 여기 써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신다. 여러분이 숨쉬고 있고 여러분의 피가 지금 순환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 그분의 말씀 때문에 떠오르는 겁니다. 해가 지는 것 그분의 말씀 때문에 떠오르는 것, 해가 지는 겁니다. 이 땅에 그분의 말씀 이외의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권능과 중요성을 얼마만큼 인식하는지에 따라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결정이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 너희는 시건, 너희는 한 말을 먹어버린다. 인간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선거 때 공약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퍼블릭, 공적인 언약이라고 했지만 그게 공적인 언약이 아니고 빈 공, 텅 비어버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체험했고 이제 더 이상 속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신 말씀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그것이 정말 공약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변개하고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죄의 근원입니다. 첫 번째 죄인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 삭제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생의 행, 불행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과 보상이요, 이 말씀을 거역하면 불행과 고난과 재앙을 자초하는 스스로 불행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또는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지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식욕이 막 땡기세요? 먹고 싶다. 오늘은 왜 이렇게 신거가 땡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왜 욥기가 땡기지? 뭐 땡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두렵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나요? 그런 것까지 다시 어떻게 지켜? 혹시 그러고 계신지 않은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머리로 왜 안 믿겠습니까? 머리로 다 믿었죠. 가슴으로 내려왔냐 이 말이에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 믿었냐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듣고 끝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끝까지 나아가느냐.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라고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이 설교하라 그랬구나. 갑자기 내가 왜 이 설교를 했지? 그동안 말씀에 대해서 엄청 강조도 많이 했는데 왜 또 이 설교를 했을까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니까 제가 정직하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라고. 아멘이라고 쉽게 답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에 진정성 있게 난 아멘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 오늘 여기 지금 많은 말씀을 찾을 텐데 이 거울의 자신을 비추어 보라 이 말입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거울이 하나 딱 있어요. 거울. 여기 큰 거울이 하나 있고 여기 사슴이 한 마리 있어요. 사슴이 한 마리가 거울을 딱 쳐다보고 있고 저 안에 저기 사슴이 한 마리 또 있겠죠. 거울이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는 가로놓기 시험이에요. 사슴이 000 그죠? 봅니다. 사슴이 000 봅니다. 그럼 상식적인 애들은 뭐예요?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써냐?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쥐가 동물 주제에 무슨 거울을 들여다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제가 맞는 말이다. 짐승은 거울 안 들여다봐요. 더럽든 예쁘든 누가 짐승이 아침에 나갈 때 거울 들여다봅니까? 그게 미친 거지. 그런데 사람은 거울을 안 들여다보면 뭐예요? 그게 미친 거야. 나갈 때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한 번이라도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하루 종일 나는 한 번도 거울을 안 들여다봤다. 그럼 그날은 미치광이로 사신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도 나는 안 들여다봤다. 그럼 미친 거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여기 계신 분 중에 거울 안 들여다보시는 분 없죠? 심지어는 막 지하철에서 꺼내가지고 거울 들여다보고 막 화장실에서 들여다보고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가지고 그냥 또 화장도 고치고 뭐 묻었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죠. 밥 먹고 나서 또 여기 묻었는지 확인하고 얼마나 우리가 거울을 자주 활용합니까? 그런데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고 계신지 얼마나 자주 확인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이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은 못 받아도요.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아도 행함으로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행했고 사라는 믿음으로 무엇을 행했고 믿음으로 다음에 다 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동사가 움직일 동사. 히브리서의 특징을 아시겠어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만 보여줄 수 있다고 야고보서에 써있죠. 그
그 행실을 못 보여주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영악스럽죠? 예, 탁 보고 이 사슴이 미쳤나 보네.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아이야. 그렇죠? 넌 짐승인데 뭘 거울을 봐? 사람이라면 거울을 봐야죠. 그렇죠?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갓난 아기처럼이 아니고 여긴 로소입니다. 이 as는 접속사로 쓰일 때는 뭐뭐처럼이지만 전치사로 쓰일 때는 뭐뭐로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고쳤나? 새로 갓난 아기처럼. 두 번째, 신령한 젖을, 말씀의 순수한 젖을 신령한 젖이라고 고쳤어요. 그 다음에 그 젖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말을 또 첨가시켰어요. 마귀가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구절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건 완전히 그냥 뭐 온갖 독성, 그냥 그 뭐라 그러나 요즘에 얘기하는 그냥 막 그 발암 물질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이 완전히 변질된 우유에 이거 변질된 말씀인데 이거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먹으면 첫째,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려요.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그랬구나. 그럼 나 아직 구원 못 받은 거구나. 자라야 되겠네 빨리. 그럼 벌써 빗나간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영적 출생을 했다는 얘기인데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라냐고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진리가 뒤틀리면서 교리가 흔들거리면서 완전히 혼미 상태에 빠뜨려가지고 사람을 그냥 영적으로 다운시켜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거 먹으면 치명적 독소가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성서를 읽어버리면, 잘못된 걸 읽어버리면, 정확한 성경을 읽으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의 순수한 젖.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젖과 spiritual milk, 영적인 젖, 영적인 우유. 저 몰몬교에서 사용하는 몰몬경도 영적인 거라 그러고요. 불경도 영적인 거라 그러고요. 노노 사서 삼경도 영적인 거라 그러고요. 다 영적인 젖이라 그래요. 성경은 순수한 말씀의 젖. 다릅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 신령한 젖 아닙니다. 신령한 젖에는 좋은 스피리추얼 밀크는 좋은 스피리추얼 밀크도 있지만 잘못된 스피리추얼 밀크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지만 마귀도 뭐예요? 사악한 더러운 영이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고 함이라 모순이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라야죠. 얼마나 이 한 구절에서 마귀가 완전히 성경을 주물럭거렸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 구절을 막 열심히 암송을 합니다. 틀린 대로, 잘못된 대로 암송을 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desire, 사모하라. 여기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아이들이 엄마 배고플 때 얼마나 그냥 울어대는지 젖병을 물리면요. 그거 정말 순식간에 한 통 해치우고요. 정말로 이 디자이어 막 젖을 사모하는 애는요. 젖병이 쪼그라들어 하도 빨아대가지고 들러붙어 이게 딱 쫙쫙쫙쫙 빨다 딱 들러붙어 너무나 세게 빨아가지고 그거 여러 번 목격했어요. 저는 누군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고. 야 이거 엄청나게 사모하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또 그런 자녀 키워본 사람 있죠. 우리 애는 젖을 안 먹어요. 그냥 두어 번 빨다가 그냥 지지지지지 흘리고 걔네들은 또 성장이 안 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뚝딱 한 병, 두 병, 세 병 막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참호합니까? 아니면 그냥 조금 먹다가 아유 입맛이 없어. 병든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래요? 식사 잘하세요? 입맛 있으세요? 아유 식욕이 없어요. 아유 그럼 문제가 생기셨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다. 설교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병드신 거예요.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입맛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입맛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영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요즘에는 맛집 찾아서 그냥 막 어디만 타면은 운전하는 남편은 계속 운전하고 부인은 맛집 찾는 거야. 두들겨가지고. 다른 집 아니고 우리 집 얘기예요. 왜냐면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자야지. 그냥 이왕이면 좀 맛있는 걸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최고로 맛있는 건데. 여러분 어떠세요? 최고의 별미. 홍어 삭인 것. 와, 정말 몇 번 도전했는데 안 되더라고. 도저히 나는 그것 안 좋아해요. 근데 그걸 먹을 줄 알아야 미식가라 그러더라고. 그게 뭐 그렇대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성경에 보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희 교회 안에 욥기 강해가 66시간이 있고요. 계시록 강해가 66시간이 있고요. 스가랴서 강해가 25개. 제일 성경에서 제일 어렵다는 성경이 스가랴서인데 25개 시간 4시간이 있고요. 이사야서가 92시간이 어렵다는 레위가 28시간이 돼 있고요. 에스겔서 어렵다는 에스겔서가 64시간이 돼 있고요. 맛집을 딴 데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이건 뭐 아주 최고급 안 먹어본 홍어 삭힌 것 이상의 그런 요리인데 이겨내고 잘 먹을 줄 알아야 되실 터인데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다양한 맛, 그 다양한 아주 입맛에 그 맞춰서 주신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사모하느냐. 자,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9장에는 사모함의 정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금덩어리는 사모합니까? 금덩어리. 골드바. 신문에 가끔 보면 나오죠. 골드바 뭐 1000개를 뭐 밀수했다 그래. 막 골드바 막 금덩어리가 그냥 막 뉴스에 보면 막 그냥 덩어리로 그냥 1kg짜리가 쫙쫙쫙쫙 지나가는데 그렇죠.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0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진짜 성경 알고 싶은 모양이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 가르쳐 주나? 진짜 원하는 게 아니야. 조금 원하는 척 하다 에이 싫으면 맞아. 뭐 그만이지 뭐. 그런 걸 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요. 이 소중한 거를. 죽기 살기로 달라붙어 가지고 난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하고 끝까지 그런 갈망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소중한 걸 내어 주시겠죠.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달콤한 말씀을 먹어본 사람은요 또 찾아요. 그렇죠? 달콤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가만있어 내가 이게 식욕이 요즘 있나 없나? 옛날에는 막 너무 기뻐서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 막 그렇게 그냥 설교 신학원 강의도 듣고 막 설교도 듣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랬는데 요즘은 가만있어 봐 내가 듣나? 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란 얘기예요. 예. 두 번째, 저는 이번에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이거 딱 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갈망을 다시 주시라고 지금 기도 중입니다. 저도. 자,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우박이 떨어져도 다 죽는데 그래가지고 다 집안에다 다 들여놨는데 관심을 없는 사람은 내버려둬가지고 다 죽어버렸죠. 자, 이사야서 66장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지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내 인생에 별 효과도 없었어요. 뭘 영향도 안 끼쳤는데요. 왜? 잘못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약을 먹을 때는요. 복약 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 먹으라고 시키는 대로 먹어야 돼요.
아침에 하나를 먹고 저녁에 두 알 먹으라 그랬는데 아침에 두 알 먹고 저녁에 하나를 먹으면 안 나와요, 효과가. 시키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약 지도하잖아요. 약사가 설명해 주는 거. 그 약사가 그거 건강보험에서 그걸로 돈 받아서 생활하는 게 그 약사 그게 정보 그 가르쳐 주는 거 그거 하려고 6년 동안 약사 공부한 거예요. 약 어떻게 먹으라고 무슨 성분 어떻게 먹으라고. 예? 자, 이사야서 66장 죄송합니다. 2절. 이사야서 66장 2절.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오직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떨면요, 하나님이 다 보살펴 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주십니다. 5절.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스가랴서 10장 3절. 스가랴서 10장 3절. 스가랴라 죄송합니다. 에스더서 10장 3. 아니죠. 스가랴서 맞는 건데. 에어컨이 약한가? 아직 더위가. 스가랴서 10장 3절. 제가 더위가 약해가 땀을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체력이 아주 바닥이 나버렸어요. 지금 현재. 에스라 10장 3절. 스가랴라 그랬어요? 에스라.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라라 그랬는데 또 스가랴라 그랬어요. 아휴, 지금 정말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에스라. 그런즉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 주의 권고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떨고 계신지 한번 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경고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반드시 있다. 너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한 모든 일은 반드시 불심판을 받아서 금과 은과 보석은 받아들여지고, 그죠? 나무와 집과 건초는 다 불태워지리니 너희의 모든 행함에 내적인 동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랑으로 섬기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경고한다고 하신 고린도후서 15장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조지 뮬러 하면 그리스도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그 사람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죠. 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누가 셌는지 모르지만 약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모든 사람 다 기도 응답의 대가. 그런데 사실은 왜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왜 응답해 주셨을까요? 성경을 200번 읽었으니까. 성경을 200번 읽었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성경을 200번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 지겨운데 200번 읽을 수 있을까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200번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읽었겠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0번을 무릎을 꿇고 읽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세에서 성경을 100번을 읽었어요. 200번을 읽은 중에서.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5만 번 아니라 50만 번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자세를 가진 자녀를 안 돌봐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조지 뮬러 하면 기도 응답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200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자였다. 100번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무릎을 꿇고 읽은 사람이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은 결과로 나온 거예요. 결과.
그렇죠? 자기가 조건을 충족하니까 결과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아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무시한 거죠? 출애굽기에 무시해서 뭐예요? 손해만 봤지 뭐. 다 죽었지 뭐. 그렇잖아요. 자,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아 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중에 너희가 나 부르면 응답 안 하겠다. 왜? 너희가 먼저 내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에는 쌍도 아니고 싹도 아니고 뭐라 그러지? 깡이라 그러나? 깡 무시했는데 급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니 여러 번 말했는데 싹 무시하더니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쉬워하는 요청을 할까? 예, 하나님께서 인격체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애타게 불렀는데 싹 무시하고 돌아서서 가더니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뭐 도와달라고? 나도 네 말을 안 듣겠노라.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자인지 아시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5절 24절부터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마 여기 구원과 관련지어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23절 여러분과 저는 23절에 해당됩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알려주셨으니까. 23절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에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나를 일찍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했습니까? 택하지 않았습니까?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삶에서 31절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단순한 자들이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우리같이 어리석고 단순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돼서 축복을 받은 게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이 있기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관심을 갖지 않거나 누구 손해예요? 다 우리 손해예요. 그렇죠? 나는 무시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 무시 안 했습니까? 저는 제일 많이 무시한 게 우리 어머님의 충고 같아요. 그래서 좀 괴로워요 사실.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력 운동을 나이가 들면 근육이 풀어진다. 그래서 뭐 아령을 해라 뭐를 해라.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냥 그 중에서 한두 개만 하지 한 10개 중에서 한두 개만 하는데 말로는 다 한다 그래요 그냥. 다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고 있어요. 네. 어머님이니까 속지 하나님은 속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렇죠? 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이것은 정말 우리가 불경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화나는 게 언제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무시해버려. 그 나중에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예, 어머님들 그냥 소리 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그냥. 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려서 육체적으로 안 들려서 그렇지 지금 하나님께서도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영적으로 얘기했는데 영적인 귀가 있어야 또 듣지. 못 들어 그것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떠는 자가 하나님이 보살핀다 그랬는데, 자, 무시하면 안 되겠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음으로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계시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무슨 엄청나게 못된 죄를 져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요,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일상 세상에서도요, 죄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거예요. 도둑질을 했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살해를 했거나 하면 한 죄가 있어요. 이 커미션. 그런데요, 하라 그랬는데 안 한 죄가 있어요. 그걸 오미션이라 그래요. 구원 못 받는 거는요, 하라 그랬는데 한 가지를 안 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무슨 짓을 저질러도 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를 안 하면,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하면,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머릿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머릿속으로 인정하면 구원은 못 받으리니.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알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다가요, 어느 날 그 머릿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쭉 내려와서 심장에 팍 꽂혀서 구원받았다고 지난번에 미국에서 오신 자매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 20년 30년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머리로. 근데 그게 마음에 그제서야.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분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경래 장로란 분인데요. 손봉호 교수 밑에서 이제 장로 노릇을 했고, 경향신문 주필도 했고, 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협회 회장도 하고, 하여간 기독교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뭐 그런 책도 썼어요. 이제 자서전도 읽어봤어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아주 알려진 유명한 김경래 장로. 그런데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읽은 게 아니고요, 저를 감동시켜요. 그게 뭐냐, 60살이 넘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마 70쯤 됐는지 60살 넘은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로서 금년으로 장로가 20년째입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에 거듭났습니다. 몇십 년 동안 머리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분이 나의 주님이구나, 내 죄값으로 죽으신 거구나라는 것이 일주일 전에 마음에 와닿대요. 그런데 그 유명한 기독교 장로가 그런 걸 공개적으로 창피한데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 같은 장로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내가 그분, 이 사람 관심 갖고 있다가 책을 내서 내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구원받은 장로들 많을 거예요, 아마.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게 마음으로 믿어야 되게, 마음으로. 자, 그래서 분명하게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받았다 그랬는데, 자, 여기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게 된 것이 이미 구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미 내 마음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야, 한잔하러 가자. 저는 왜 그러니까 못 가는데, 왜 못 가는데? 저 예수님 믿어서 술집에 안 가요. 술 먹으러 안 가요.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돼?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을 어떻게 해? 마음으로는 믿었어. 근데 입으로 시인하려는데 시인이 안 돼. 그러면 이 구절에 따르면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죄들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 그냥 듣고 마음으로만 믿을 수밖에 없는 뭐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구원되어서 살아가려면 입으로 시인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꼭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시인하게 만들어요. 예. 회사 다니면서 괜히 박해받을까 봐 예수 믿는 척 안 하고 그냥 몰래 다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은요, 커피 마시다가 뭐야, 욱 하고 팍 커피 잔이 떨어져 깎게. 아이고 주여. 옆에 있던 과장이 너 교회 다니냐? 네. 예,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너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래, 너는 가라 그냥.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한쪽 한 꽃보 하러 갈 테니까 너는 그냥 가. 예. 왜? 네가 믿는 주님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싫어하셔. 예. 그래서 제 친구들도요, 모임에 저 안 불러요. 점심 때는 부르는데 저녁 때는 안 불러. 왜? 아시잖아요. 술 맛이 떨어지니까. 딱 앉아 있는데 야, 그놈한 놈이 앉아가지고 이거 이놈들 이 사탄의 자식들아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야. 그래 뭐 내가 뭐 안 가면 그만이지. 자, 하여간 얘기가 좀 빗나는데, 자, 마음으로 믿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effectually work, 효과 있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뭘 먹었는데 효과가 없으면 어떡해요? 저는 지금 하여간 두 분께 감사한데, 제가 이 목에 자꾸 이 뭐라 그럴까 해가지고 목에 걸려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그 목에 실핏줄에서 약간 구멍이 나서 새니까 레이저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갑자기 왜 수술을? 조금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래서 나서 누가 하여간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도라지를 먹었어요. 지금 10년 동안 말짱해요. 아침에 예전에는 이제 도라지 이제 이렇게 액을 좀 먹었는데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도라지 환을 딱 사가지고 하루에 20알 아침에 딱 먹으면 지금 아예 상비약으로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멀쩡해요. 목이 더 좋아졌어요. 도라지 효과를 제가 톡톡히 보고 있고. 예, 그거 말고도 또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효과 만점이라 이거죠. 효과 만점.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100%의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 쉬운 거를 안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효과 만점의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를 못 봐.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만 먹어도 효과가 난다는데 나는 한 달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안 돼요. 효과가 안 나와요.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효과가 있고요.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머리로 그냥 저장해 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식만 느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식은 우쭐대게 만들며. 성경 안다고 우쭐대는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성경이 꽉 차 있는 거야. 가슴으로 지금 안 내려가서 채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20cm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는 머리에서 head, from head to heart, 머리에서 심장까지의 20cm라고 합니다. 아까 김경래 장로 봤잖아요. 몇십 년 걸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몇십 년 걸렸잖아요. 20cm 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저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 말고, 그 믿음은 saving faith,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인데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어 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는 거는 오늘 여러분에게 들은 말씀을 믿냐 이거예요. 어제 들은 말씀을 믿냐 이거예요. 내일 들을 말씀, 매일 듣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효과를 미쳤냐 이 말이에요. 근심 걱정이 산더미 같은데 하나님께서 be careful for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믿었더니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고 있느냐 이 말이죠.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뭐냐? 말씀은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씨앗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삶에 안 미쳐져. 성령의 열매 아시죠? 9가지 특성을 지닌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통 보이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지속이 안 돼서 그래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보면은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고요. 13절은 구원은 받았는데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이고. 자, 14절 왜 열매가 없을까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여러분 말씀 듣고 나와왔습니다. 지금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12절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12절에 써 있어요. 13절에.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열매는 맺지 못해요. 왜? 염려, 재물, 쾌락으로 질식사해야 돼. 질식사 직전이에요 지금. 15절.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들었습니까? 오늘 두 번째,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하나님 제 마음을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제 마음을 정직하고 선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 마음 밭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마지막, 그것을 간직하여, keep, 꽉 붙들어서 간직하고 있어야 돼. 간직하고 있어야 돼. 놓쳐버리면 안 되는데, 흘려보낸다. 히브리서 보면은 2장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흘려가게 흘려버린 사람이 돼.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다 흘려버리면, 간직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keep, 꽉.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을 가지고 keep, 지키는 자라야, 간직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에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much fruit,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고 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고 있다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면 그건 말뿐인 거잖아요. 왜?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선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갖추고,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직하게 오늘 현재 내가 이 5가지 말씀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멘으로 답할 수 있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준비하면서 전혀 자신 있게 답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질문에 담대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